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제 사건체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체는, 사건체는, 본문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사건체예요. 사건체는. 강화체는 한 명의 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놓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 형태의 그 본문이 바로 강화체라면, 사건체는 사건 기록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사건 기사체라고도 말하고, 영어로는 내러티브 텍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체는 다수의 등장인물 여러 명이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내용을 구성하는 그 패턴이, 그런 형태의 본문이 사건 기록체입니다. 사건 기록체. 그래서 사건 기록체는 강화체하고, 처음에 내용을 관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건 기록체를 이제 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건 기록체에 대한 강의를 이제 먼저 개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건체 본문 문맥설교 6단계. 처음에는 제1단계 등장인물을 파악합니다. 제1단계 등장인물 파악. 제2단계는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 3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3단계는 2단계하고 3단계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최종 결과를 작성하고, 4단계 동족동사 파악한다. 보통 동족동사는 최종 결과하고 그 본문의 주문장 1, 2, 3, 4, 5, 6 쭉 주문장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리한 주문장 1, 2, 3, 4 정리한 것 중에서 중복되는 주문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동족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제목과 주문장 연결해서 7화원칙 타이틀 붙인다. 이거 제목과 주문장들 연결해서 7화원칙 타이틀 붙인다. 제6단계 요소별로 모아서 정리한다. 요소별로 모아서 정리한다. 자, 이렇게 하면 설교 개요가 만들어집니다. 설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설교 개요를 만들고 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설교를 완미닝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그, 사건 기록체, 여러분, 문맥설교 기본 강의 60강의 있죠? 기본 강의 60강의에서 27강, 기본 강의 67강에서 60강에서 27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 27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오늘 내용들을, 지금 여기 사건체에 대한 기본 강의를 거기서 제가 간략하게 또 소개해 놨으니까요. 27강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설교를 작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주연과 조연, 등장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 주연과 조연을 파악하는데, 주연은, 네모 표시로 해서 빨간색으로 하세요. 이렇게. 주연은. 네모 표시 빨간색. 주연의 주어죠, 주어. 주어. 그 다음에 조연은 동그라미로 청색을 합니다. 이렇게 청색으로 해요. 동그라미 청색. 주어에다가. 그렇게 하고 주문장의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요. 빨간색 밑줄을 긋고 파란색 밑줄을 그어요. 조연한테 파란색 밑줄을 긋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표면적인 등장인물 파악이에요. 표면적. 문장으로 기록된 등장인물의 동작이 표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연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뭐뭐 하다 이렇게 딱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게 표면적 등장이에요. 표면적 등장. 예수께서 뭐뭐 하다 이렇게 동사가 연결된 거죠. 이게 표면적이에요. 딱 기록된 문장으로 파악되는 것이 표면적 등장인물이죠. 또 하나는 내재적 등장인물이 있어요. 내재적 등장인물. 내재적 등장은 문장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면에 보이는 등장인물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으로
누가 뭐뭐 하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데 그 문장, 그 하나의 문장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작이 있어. 내재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되게 카메라가 그 등장인물 한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주로 주연 따라가잖아요. 주인공. 그러면은 주인공이 말할 때 상대에서 듣잖아요. 상대가 보이지 않지만 상대가 있잖아요. 그게 내재예요. 내재.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옆에 상대 대상이 있는 거죠. 그걸 내재죠. 그러니까 내재를 보려면 이것을 영화처럼 딱 상상을 해야 돼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주연만 보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조연도 눈을 감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화면, 그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 속에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내재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 이제 여호와가 주연이 되는 거죠. 주연. 저기 이제 요나서 가지고요. 이렇게 표현 딱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 이렇게 1절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없죠. 그렇죠?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내재 거기 여호와가 계시냐 안 계시냐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재를 찾는데 이제 점성으로 여기에 여호와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 요나가 일어났다. 요나가 일어났다. 자, 1절에서는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여호와 말씀 임하셨다. 딱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호와를 주어로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나가 일어난 것을 보셨다. 이렇게 내재를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가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 내재가 있는데 문장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 문장을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내재는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장 파악이 중요해요. 문장을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파악한 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보통 여기서는 요나가 일어났다, 요나가 일어난 걸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지에서는 주로 뭐가 있냐면 이럴 경우에는 보셨다, 여호와께서 요나가 뭐뭐 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내지 문장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먼저 주어와 동사를 먼저 쓰세요. 그럼 문장 파악이 금방 돼요. 이건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야. 무엇을? 요나의 동작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재 문장을 쓸 때 제일 먼저 주어를 쓰고 먼저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써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수식 하나만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문장이 딱 돼요. 이게 문장을 만들 때 꼭 내재만이 아니고 우리가 설교 작성할 때도 문장 쓸 때 제일 우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것을 주어와 동사로 먼저 딱 써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수식하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강화시키면 문장이 잘 기록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표시를 전체를 이 묶었죠.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렇죠? 여기가 내재야. 내재.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이걸 보셨어요. 이걸.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쓰죠. 근데 내재할 때 주의사항. 문장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패턴 세 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내재라고 써주고 성경 구절 써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도 요나가 내려갔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는 게 낫겠죠.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무엇을? 요나가 내려간 것을 보셨다. 요나의 동작 하나하나를 여호와께서 보시는 거다.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재. 그리고 내재라고 해주고 3절 성경 구절 써주죠. 자, 같은 구절에 주문장이 나오니까 A, B, C, D, E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A, B, C, D.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주어 공유하는 겁니다. 요나가 만났다예요. 주어 공유. 여기도 내재죠. 똑같은 방식이죠.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겠죠. 이제 여호와께서 보셨다. 무엇을? 요나가 만나는 것을 보셨다. 내재 3절 C.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겠죠. 여기 여호와께서 이것도 역시 내재인데 여호와께서 보셨다. 무엇을요? 요나가 성과를 주는 것. 문장이 짧으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성과를 주는 것을 보셨다. 내재 3D. 그다음 여기도 이제 내재겠죠? 내재. 자, 여기는 종속 문장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요소니까, 하나의 단위니까, 문장 단위니까 전체를 묶어가지고 내재로 표현하겠죠? 내재. 여호와께서 이것도 보셨다. 보셨다.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자, 내재가 중요해요. 내재가 있어야 하나의 등장인물로 전체를 꿰 수가 있어요. 내재가 있어야. 그래서 사건 기록체에서는 내재 등장인물을 그 인물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내재를 보는 것이 행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연 보겠습니다. 자, 조연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 여기 조연은 요나예요. 요나. 그러면 표면적 등장인물 먼저 요나가 뭐뭐 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표면적이에요. 근데 여기 없죠. 여기는 없죠. 요나가 없죠. 표면적. 먼저 표면적부터 찾고 두 번째 내재 찾아요. 자, 여기는 표면이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 내재겠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오신 여호와께서 딱 요나에게 찾아오시니까 지금 여호와를 화면에 비춰가지고 나오니까 요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에 요나가 있어요. 왜요? 말씀에 오니까 요나에게라고 했잖아요. 요나에게. 그러니까 얘가 주어는 아니지만 얘가 내재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요나가 이제 뭐 동사를 해야 되겠죠?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이 임했고 요나는 임한 말씀을 받았고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임했고 임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요나가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제 빠졌죠. 내재 해주고 내재. 그리고 1절 해줘요. 1절. 내재 1절. 내재 1절.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여기가 종속 문장까지가 하나의 단어죠. 이렇게. 하나의 여기까지 주문장이 2절까지 끌고 가죠. 이렇게 말씀이 했는데 임한 말씀의 내용 이르시되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기까지가 지금 문장이 이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종속 문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딱 표면이 나오네요. 요나 가 일어나 요나가 내려가 요나가 만나고 요나가 주고 요나가 배에 올라탔다 올랐더라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쫙 나가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나가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등장인물을 파악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 다음에는 관찰 목록 작성하는 2단계 관찰 목록. 자,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인물별로 한 사람씩 정리해요. 그러니까 주연 쫙 정리하고 조연 쫙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주연부터 쫙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연을 딱 정리한다. 인물별 한 사람 정리하는데 주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연을 정리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정리하는 방식은 논문에 번호 붙이는 순서로 하는데 반과로부터 시작해요. 번호 붙일 때. 반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체에서는 주문장이 1점 시작했죠. 근데 우리 사건체에서는 반가로 1로 시작하라 이죠. 반가로 1.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형태로 정리해요. 주어 플러스 동사로 짧은 목적어. 그러니까
문장이 가능하면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 단어로 완성되게 만들어야 돼요. 짧게. 정리할 때. 3개에서 4개. 그러나 단위로 짧은 단어가 몇 개가 뭐 한 서너 개 같이 있을 땐 짧은 단어를 묶어도 괜찮아요. 짧은 단어일 때는 같이 가도 돼요. 그런데 절이나 부가 들어가 있는 것을 2개씩 묶어버리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단어가 한 세네 개 있을 때는 같이 묶어도 되는데 요나가 말씀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짧으니까 3개 정도는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거되는 성경 구절 반드시 기록한다. 기록하는 방법 1절 혹은 내재 1절 이런 식으로 꼭 근거되는 성경 구절을 괄호 열고 써줘라. 괄호 열고 써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결과를 기록한다. 마지막에는 최종 결과를 기록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죠? 정리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것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쳐봤어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말씀으로 임했다거든요. 사실에게 이렇게 고쳐주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단은 여기 이 일 그대로 첫 번째 문장이다. 첫 번째 문장인데 써준다는 것. 그 다음에 아미떼 아들 요나. 이제 요소 하나하나 이제 빠진 거. 그 다음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 이게 돼요? 너는 일어나. 첫 번째. 너는 가라. 네, 적근성 니느웨로. 그 다음 너는 외치라. 나오죠? 외치라. 근데 보세요. 번호 붙이는 순서 보세요.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내려가죠. 그 다음에 A점 이렇게 가죠. 번호 붙이는 순서는 강화차가 똑같아요. A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유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에 외쳐야 한다. 그리고 성경 구절 종속문자도 성경 구절 들어가야 되는 거 빠졌어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요나가 요나가 이렇게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요나가 일어난 것을 보셨다 이거였죠. 그리고 빠진 게 뭐예요? 이거죠. 목적이죠. 목적. 방가로 양가로 목적 도망하기 위해서 일어남. 여기도 성경 구절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스로 도망함, 낯을 피하러 도망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요. 여호와께서 요나가 내려가 보셨다는데 빠진 거. 빠진 거 뭐예요? 욕바로 내려가 하나 묶었어요. 욕바가 빠진 거. 욕바로 내려가는 거 보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나가 만나는 것을 보셨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죠. 여기 마침 만났는데 다시스로 간다는 배 여기 양가로 일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양가로 일. 그죠? 마침 만났다. 양가로 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주는 거 봤다. 빠진 거 없죠? 그 다음에 배에 올라가는 거 보셨다. 빠진 거. 목적.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음. 성경 구절 여기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동그라미 일. 여호와에서 피하려고 함께 다시스로 감. 다시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나를 부르셨다. 이거죠. 최종 결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부르셨다. 부르셨는데 요나가 도망갔다는 거죠. 마가복음 중끝 강의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강, 2강, 3강을 먼저 보세요. 3강. 3강을 먼저 펴보세요. 자, 6단계 먼저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요. 등장인물 파악만 쭉 해보겠습니다. 등장인물 파악. 조연. 자, 해보는데요. 자, 먼저 3강.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주연은 빨간색 네모. 주연. 조연은 동그라미.
조연은 동그라미. 파란색이죠,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선 굵기 동그랗게. 굵기, 이것도 굵기. 밤이. 자, 먼저, 먼저, 주연, 주연 찾습니다. 주연. 먼저 주연과 조연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람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그 다음에 다 놀란다, 소문이 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주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주연, 예수님, 그렇게 돼, 예수께서, 먼저 표면적 등장,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그죠? 가르치셨다. 화살표, 선 종류하고 속성, 새 그리기 속성 언제 안 없어요. 자, 표면적 등장 먼저 찾았죠? 예수께서. 여기 있네. 예수께서 꾸짖었다. 예수께서 꾸짖었다. 꾸짖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온 게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이건 소문이잖아요. 소문이. 그러니까 내재겠죠? 표면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꾸짖었는데 글을 꾸짖고 꾸짖은 내용 나오고 꾸짖은 결과가 나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딱 보시고 이게 딱 묶어 놓으세요. 묶어 놔. 나중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묶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면 찾았으니까 내재 봅시다. 내재. 내재는 점선이라고 그랬어요. 점선. 내재는 점선. 점선. 자, 내재는 점선. 여기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 문장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재라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내재라고 이렇게 해주고. 내재는 점선이라 했습니다. 점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문장을 써야 돼요. 문장. 내재는 문장을 써줘야 돼요. 문장을. 문장을 써줘야 돼요. 자, 문장을 써주는데 첫 번째 문장이죠. 이렇게 1 해주시고 내재 저희가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시작해야지. 예수께서 예수께서 동사 들어가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재라고 써주고 내재 내재 21절 A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폰트를 고딕으로 불림으로 바꿔줘요. 주문장이니까 불림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자,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는 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죠. 그렇죠. 가버나움에 예수님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저희가죠. 저희가.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저희와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하면 딱 돼, 내재가. 자, 여기가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이건데 속에 이 요소가 단어가 짧으니까 짧은 단어 세 개 정도, 세 개, 네 개 정도는 그냥 같이 갈 수 있다, 단위로. 그랬잖아요. 구나 절이 들어가면 길어지지만, 이 정도는 한숨에 딱 문장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는 주문장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 얘는 두 번째 주문장. 예수님이면 두 번째야, 두 번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넘어가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조연을 위해서, 조연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무사람이 놀랐다. 그의 교훈에, 그의 교훈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거기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이 문장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걸 내재라고 표현을 해줘요. 여긴 내재야. 예수님의 내재가 있어. 예수님의 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문장, 예수님의 내지의 문장 써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3번이죠. 여기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자, 어떻게 해요? 주어 동사부터 하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부터. 예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랬어요. 사람들이 주어로 하니까 놀랐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죠? 사람들은 놀라고 예수님은 놀라게 하고 그러죠? 문장을 이렇게 써야죠. 예수께서 놀랐다. 동사 놀라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22절, 22절, 2절. 네요. 놀라게 하셨다. 주어 동사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내재에 나머지 수식부 하나 넣어봅시다. 그의 교훈에 놀랬다 하잖아요. 예수께서 놀라게 누구를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쓰면 되죠. 예수께서 교훈 사람 놀라게 하셨다. 그럼 내재가 딱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회당에 있어요. 사람이 회당에 여기도 내재가 있을까 없을까 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회당에 계셨으니까 지금 있으시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회당에 있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을. 예수께서 문장이 중요해요. 내재는 파악보다도 문장이 중요해요. 내재는. 자, 봅시다. 네 번째 문장. 예수님을 주어로 해가지고 동사부터 이제, 자, 동사를 뭐라고? 예수께서 사람이 있다. 회당에 있었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오늘의 조연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있었다. 회당에 있었다. 회당 공간에 있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다, 만나셨다, 둘 중에 하나예요, 동사가. 만나셨다, 보셨다. 어떤 게 더 적합할까요? 만나셨다, 보셨다, 보셨다. 일단 보셨다로 하세요. 보셨다, 보셨다, 보셨다. 그리고 23절, 내재.
그리고 나서 누구를, 사람을,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다. 만나셨다가 좋을까? 보셨다가 좋을까? 일단은 보셨다고 하고 나중에 고쳐도 돼요. 어떤 게 더 적합할지는 뒤에 가다 보면 그게 딱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람이 주어져 소리 질렀다. 예수여 딱 하니까 이것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또 보이죠? 내재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딱 걸리는구나. 이렇게 내재다 표시를 해주세요. 내재 표시를 딱 하죠. 지금 관찰 작업이에요. 지금 자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내재 다섯 번째 예수께서 하고 동사를 뭐라고 만드는 게 좋을까요? 내재 24절 이거 대놓고 할 수 있는 거 대놓고 그 사람이 소리 질렀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소리 지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여!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은 소리 지름을 당하셨거죠,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수동은 능동은 수동으로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 금방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장을 더 매끄럽게 보기 좋게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은 소리 지름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소리를 질러 말했다. 그 예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들으셨다죠. 들으셨다. 들으셨다. 무엇을 들었어요? 사람이 소리 질렀다. 소리 지르는 것을 사람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들으셨다. 여기까지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면 내재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쭉 이제 소리 지르는 내용이죠.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표면적 등장이니까 이게 5번에 이어서 이제 얘가 6번이 되는 거예요. 6번. 6번. 6번 문장이다. 일단 여기 지나가기 전에 문장이 몇 번째인가 이것 정도는 표시해주고 가요. 이렇게. 이건 여섯 번째 문장이다. 예수님에 대한 여섯 번째 문장이다.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다 놀랐다. 여기에 다 놀라 서로 말했다. 이 장면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상상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장이잖아요. 같은 회당 현장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놀랐죠? 자, 사람들은 놀라고 예수님은 놀라게 하셨고 아니면 놀라는 것을 보셨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놀라는 것을. 그러나 일단은 여기 내재가 있어요. 내재. 같은 공간이니까. 같은 공간이니까 내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해보는 겁니다. 자, 문장을 씁니다. 문장. 자, 일곱 번째 문장. 여기가 여섯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가 여섯 번째니까, 이제 일곱 번째 문장이죠. 자, 예수께서 동사부터 만들려고 그랬죠. 이것은 27절이다. 내재 27절. 예수께서 사람들은 놀라고, 모두가 놀라고, 예수님은 놀라게 하셨고, 놀라게 하셨다, 아니면 놀라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보셨다. 보셨다. 무엇을요? 모두가 이렇게 보셨다. 이렇게 하면 딱 되겠죠? 모두가 놀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요.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여긴 내재가 있을까요? 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결과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재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장에 쓰니까 내재로 일단 넣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넣어서 어떻게 하느냐. 문장을 만들어지면 내재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일단 문장을 주어를 예수님으로 하고 동사를 해보세요. 동사. 내제 28절을 해주시고 동사 예수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퍼지더라.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지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알려지셨다. 어떻게 해요? 소문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예수께서 소문으로 알려지셨다. 이렇게 하니까 문장이 되죠. 이게 등장인물 파악 주연했습니다. 주연.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조연 해볼까요? 조연. 조연 파란색. 뒤에 여기 조연. 이제 귀신 들린 사람 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조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빼고. 귀신 들린 사람. 먼저 표면적 등장. 표면적 등장. 귀신 들린 사람이 뭐뭐 했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록된 표면적 등장을 먼저 쭉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사람이 있었다. 있었다. 동그라미. 이 사람이죠? 자, 이거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게 하려면은 도형 속성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새 그리기 속성 하면 고정이 돼버려요. 사람이 있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 주어 공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대.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게 사건 기록체가 내재를 찾지 않으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내재를 찾는 목적은 내용을 연결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보면 돼요. 이제 앞에 부터 보세요. 이거는 표면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재 찾으면 내재. 자, 21절에 내재 있나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나 보세요. 사람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저희가 들어갔다. 자, 여기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저희가 들어간 거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보세요. 직접적 관계가 아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회당에서 가르쳤다.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문맥 보세요. 무사람이 놀라고 마침 회당에 있었다. 그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르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쵸? 자, 문맥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문맥으로 여기는 연결이 안 돼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여기는 예수님이 계신다 여기. 예수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와서 점선으로 이렇게 해줘요. 점선으로.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자, 문장을 씁니다. 문장을 씁니다. 9포인트. 굴림. 자, 여기 내재, 이 문장의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의 문장의 첫 번째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1번 문장. 1.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주어를 해야겠죠? 동사 쓰세요, 동사. 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이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죠. 그렇죠? 수동은 능동 수동으로 쓰라고 했어요. 동사. 가르침을 받았다. 내재. 내재 21 B 이렇게 써주세요. 두 번째 문장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속에 들어가야죠. 이제 속에 목적어나 보어를 넣어보세요. 목적어 안식일에.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이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넘어갈 때 이렇게 135로 해주시고, 왜 중요하냐. 가르침을 받았다. 자, 이것이, 여기에 이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볼 때, 빨리 이것을 영화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청중들이 있었어요. 청중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귀신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님으로 그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이 본문을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충분하게 관찰하고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무사람이 놀랍다. 자, 이 속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사람 속에. 청중이잖아요, 청중. 청중에 있어요. 무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이라 해주시고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빨리 동사부터 만들어야 돼요. 동사부터요. 사람이 놀랐는데 그 속에 여기 무사람 속에 귀신 들린 사람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놀랐어요. 놀랐다. 놀랐다. 무엇에 놀랐어요? 그의 교훈에, 예수님의 교훈에,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교훈에 놀랐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있었다. 회당에 있었다. 표면이죠. 표면 넘어가기 전에 문장이 몇 번째 문장인가 써주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여기도 써주고 넘어가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이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자. 예. 그 다음에 여기도 해주고 넘어가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정리할 때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었다. 예수께서 내재죠. 그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해당된다. 고 예수께서 꾸짖고 이 사람은 꾸짖음을 받고 이렇게 수동은 능동은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꾸짖음을 받았다 하면 되겠구나. 꾸짖음을 받았다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문장을 가져와요. 뭐라고 써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문장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동사부터 쓰세요. 동사 귀신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꾸짖었다고 하니까 꾸짖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꾸짖는 말씀을 들었다. 꾸짖는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은 꾸짖으셨고 능동 이 사람은 수동 받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동사부터 쓰세요. 꾸짖음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꾸짖음을 받았다. 25절 내재 그리고 25절 다음에 26절까지 가네요. 26절 이렇게 가죠. 26 그렇지만 먼저 이 문장은 25절이에요. 25절이죠. 그리고 종속 문장 26절이니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25, 26절 하도 나중에 26절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넘어갑니다. 다 놀랐다. 다 놀랐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다 놀랐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다. 네, 두 개, 내재가 되나, 안 되나, 또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내재가 되는 걸로 보고 일단 해보세요. 문장을 만들면 돼요.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 귀신 들린 사람이 동사 27절 사람이 모두가 놀랐다. 놀라는 것을 보았다 하면 어떨까요? 일단 보았다. 무엇을요?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보았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이 이것을 봤을까 안 봤을까? 자, 근거를 봅시다.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면 여기서 고침 받았죠. 그렇죠? 정상화됐죠. 고침 받았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었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 봤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놀라는 걸 봤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요. 이건 소문이 퍼졌다. 이건 내재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넣고 해보세요.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직접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여기 연구자의 선택이에요. 선택. 연구자가 보면 있는 거고 거절하다 아니다 부정하면 또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해볼게요. 이 사람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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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8절 무엇을 봤어요? 소문이 퍼지는 것.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의 소문이 것을 보았다. 퍼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해도 맞고 안 해도 맞아요. 이것은 해도 맞고 안 해도 맞아요.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재를 만드는 방법. 내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가겠습니다. 1강, 1강. 자, 1강. 자, 1강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주로 나오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나가 세례받았고 요한은 있고 이런 사람이고 그가 전파하고 예수께서 와서 세례 받으시고 그가 받으시고 그가 올라올 때 보이셨다. 소리가 났다. 성령이 몰아내셨다. 그가 계셨다. 선살 수종 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등장인물 누구냐 하면은 조연이에요. 이렇게 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표면적 등장, 표면적 등장. 제가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고 내재 한번 찾아보세요. 내재. 세례 요한은 입고 표면적 등장 쉬우니까 요한은 뛰고 먹고 그 다음에 그가 전파했고 전파했고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러면
내재 찾아보세요. 내재. 여기서 내재를 찾아보시죠. 5분 드리겠습니다. 내재. 원래는 8절까지 하고 한번 끊어야 되는데 제가 묶어봤어요. 8절까지 끊고 그다음에 여기 예수님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나옵니까? 일단은 눈으로 딱 표시해서 주문 이제 문장이 안 나오죠. 문장이. 아, 여기 내재가 되겠다 싶은 것은 금방 파악이 되는데 문장이 안 나올 거예요. 문장이. 근데 문장도 자꾸 해보면 돼요. 이 사건체 네, 일단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체 본문에서요. 이거 제가 사건체 보면 이 마가복음 갖고 좀 하거든요. 마가복음 갖고 할 건데 어, 이 마가복음 40개를 해보면 총 마가복음 67개 정도 돼요. 40개를 해보면 사건체에 대한 등장인물 파악 마스터가 돼요. 마스터가 돼. 40개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 과정을 먼저 등장인물 파악부터 쫙 해볼 거예요.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쫙 해보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단 방법론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프로세스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프로세스를 막 해보세요. 막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막 해보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틀리면 뭐 왜 내가 이거 뭐가 틀렸지? 왜 틀렸지? 생각해보면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지 하고 주저하지 말고 일단은 막 해보세요. 막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익히게 되면 나중에 정확도가 점점 생겨요. 정확도가 생기니까 정확도는 그 다음이고 우선은 프로세스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세요. 내재 여기에 세례 요한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일단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1절은 사실은 마가복음의 서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서론에 해당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서론 같은 제목이에요. 그리고 다들 분리를 해보면 마가복음 보면은 1절을 따로 보거든요. 1절을 따로 보고 2절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1절은 서론을 보고. 그러니까 넘어가요. 사실은 다른 데에서는 이걸 없이 하더라. 없이 하더라. 그리고 단락을 2절부터 나누는데 저는 이제 1절과 포함해서 가니까 얘를 나중에 서론에서 다루면 되잖아요. 서론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례요한 이르렀다에 대한 수식하는 말을 일단은 울타리를 쳐주세요. 울타리를 쳐준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내가 나중에 정리할 때를 생각해가지고 울타리를 쳐주고 가요. 정리할 때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여기까지가 울타리구나 해서 울타리를 딱 쳐주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여기 내지가 있을까 없을까? 딱 보세요. 그에게 있잖아요. 그에게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잡을 때는 그냥 팍 잡지 말고 근거를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딱 잡아야 돼요. 그에게
딱 있죠.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나갔어요. 그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네, 동사는 주어는 온 유대 지방과 유대산 사람들이 나가 세례를 받다. 동사는 두 개예요. 지금 두 개. 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그 나아갔다 세례를 받았다. 그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주어는 지금 여기 얘가 이 넘어가니까 이게 못 하는데 자,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했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기도 있죠? 이것을 보통 내재를 따질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어. 옛날에는 내재가 1대1이냐 주변이냐 포함이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누가 누구에게 1대1이죠. 내재 방식이 1대1 방식이죠. 누가 누구에게 딱 대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걸 1대1 방식이라 생각하세요. 나중에 또 다른 건데 제가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냐 없냐 따져봐야겠죠.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럼 문장이 중요해요. 이제 문장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문장을 만듭니다. 9포인트로 해가지고 분림으로 해서 자, 문장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문장이고 얘는 주문장 넘어가기 전에 번호가 몇 번째인지 파악해주고 넘어가자. 그래서 여기는 1번, 얘가 2번 문장이네요. 그렇게 될까? 2번 문장. 2번 문장인데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주어져? 동사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먼저 성경 구절 써주세요. 내재라고 해주시고 성경 구절 OA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고 요한은 나옴을 받고 그거죠. 수동은 능동 수동. 사람들은 나오고 요한은 나옴을 받고. 근데 이제 그건 일단 수동은 능동 수동으로 표현하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나서 문장을 다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방문을 받았다죠. 그쵸? 세례 요한이 방문을 받았다. 동사는 이거예요. 방문을 받았다. 동사는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게 좀 문장이 어색해요. 사람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의 유대 지방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거 다 나중에 수식구에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세례를 받았다. 그에게 1대1이죠. 1대1. 그렇죠? 1대1 내재 그에게 세례 받았어요. 자, 세례를 사람들은 받고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되죠?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딱 바꾸면 되겠죠? 바꾸면 되겠죠? 문장 씁니다. 세 번째 문장. 세례 요한이 동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해주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OA, OB.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내재는 파악하고 문장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장 쓰는 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은 입고 뛰고 먹었다. 자, 주문장 넘어가기 전에 번호를 붙여주고 넘어가라. 4, 5, 6 이렇게 자, 넘어가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그 다음에 문장. 그가 전파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의, 이 주문장의 울타리가 어디까지냐? 울타리 좀 쳐주세요. 울타리. 여기까지구나. 이 문장은 여기까지구나. 울타리를 쳐주시고, 선굵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여기 요한에게 오셨다라는 말이 생략돼, 요한에게가 생략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내재 있죠, 내재.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세례를 받으셨다. 여기도 있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문장이 이제 있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문장. 그런 세례 요한이 빨리 주어부터 동사 하기 전에 여기가 구절, 내재 구절이에요. 5A.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예수님 오시는 걸 봤다? 오셨다는 게 말이에요. 도착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례요한이 방문을 받았다? 그렇게 되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 그게 더 낫겠죠. 일단 동사. 세례요한이 방문을 받았다. 방문을 받았다. 그러면 수식부 너 만들어 보세요. 누구로부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받겠죠? 이렇게 방문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주문장은요. 여기 내재 문장은 이제 뭐라고 쓰 나올까요? 아홉 번째 문장. 아홉 번째 문장. 자, 세례 요한이 동사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내재 구비. 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고 요한에게 받았고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받았고 베풀었고 요한이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죠? 그 다음에 그가 올라오실새 그가 여기 예수님이 보셨다죠? 예수님이 보셨다. 보셨다죠? 그리고 이 장면에 요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마자 그 다음 10절이 등장했어요. 10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한도 봤을까? 안 봤을까? 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내재가 있어요. 내재가. 여기에 내재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셨고 요한도 보고. 자, 이것은 뭐냐? 내재인데 10절. 자, 10절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해놓고 동사를 쓰기 전에 한번 봅시다. 내재 10절.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세례 요한도 보았고 무엇을 보았어요? 세례 요한이 보았다. 성령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런데 이것을 다 쓰려고 하니까 이걸 다 쓰려고 하니까 이런 거 다 쓰면 내용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니까 이제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보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용 이상합니까? 예수님 보신 것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장면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 본 것 똑같이 봤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늘이 갈라져 성령이 내려온 거고. 예수님 보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하고, 이게 어색하면은 빼세요.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세례 요한이 보았다. 무엇을? 밑에 있는 거 보죠. 근데 저는 예수님 보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도 저는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보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소리가 났다. 이것도 이거 같은 장소잖아요. 보았다면 이것도 소리도 들었죠? 그렇죠? 소리를 들었다. 이것도 내재 있어요. 세례요한도 소리를 들었어요. 세례요한도 소리를 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저기 내재를 찾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유대 지방 사람들이 그에게 나갔다. 그에게 나갔다. 여기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거. 요한에게 오셨다 이런 것은 직접 주어가 동사에게 했다 할 때 내재할 때 이걸 1대1이라고 그랬죠. 1대1. 1대1. 내재 1대1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금방 돼요. 근데 여기는요. 내재인데 이건 1대1이 아니죠. 이건 1대1이 아니고 뭐예요? 주변. 주변이죠. 주변에서 본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여기는 요한에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요한에게가 여기는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그 대신 뭐냐? 주변에서 이것을 목격한 거예요. 주변에서 내재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는 요한에게는 1대1로 내재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걸 보고 소리 나는 걸 듣고 이것은 주변에서 체험한 거죠. 주변에서.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는 1대1로 있는 거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1대1 주변이다라고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저건 1대1 뭡니까? 1대1 주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문장은 뭐라고 쓰는 게 좋느냐? 요한이, 이건 내재 11절. 요한이 들었다. 무엇을요? 소리를 듣다. 하늘로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하늘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들었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 들었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 문장을 잘 만들었죠?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고 수종 두르고 계셨다. 이건요. 요한하고 주변도 아니고 너무 멀죠. 공간이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바로 광야로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거기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중에 광야로 가신 건가요? 문맥상 어떻게 봐야 돼요? 문맥상 주소 때 어떻게 봐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몰아내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베풀고 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소리도 이렇게 하늘에서 장면도 보고 같이 목격하고 소리로 듣고라고, 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야죠. 성령이 내모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광야로 가시는 것을 보았다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내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있어요. 어디까지. 근데 한번 해봅시다. 시도해봅시다.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이것을 내재로 보겠습니다.
자, 내재로 보겠습니다. 내재로 보는데요. 세례 요한이 문장을 잘 만들어야 돼요. 문장을. 여기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 이 부분에서는 주석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단강에서 바로 가셨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가셨다는 건지. 저는 거기서 바로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다라고 보고 무엇을 봤어요?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는 것.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하고 12절, 내재 12절. 이렇게. 그리고 이건요. 이건 이 두 개, 이 13절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 이거 여기까지는 요한이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는 좀 무관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주변이에요, 주변. 그쵸? 주변. 내재 주변이에요, 주변. 여기는 주변이 아니게. 주변이기에는 너무 멀죠. 그렇죠. 너무 멀죠. 누가 소문을 들었다라고 뭐를 쓰게요? 소문을 들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 말하면. 근데 이 부분은 남겨놓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몰아내셔서 그리고 그 결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나중에 정리할 때 그냥 결과로 집어넣어. 이 몰아내셨다라고 그 결과 계셨다라고 여기다 나중에 정리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중요한 거. 여러분,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프로세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예수님을 주연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주연, 예수님, 조연, 세례요한 했는데, 지금 조연부터 찾았어요. 조연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를 조연을 찾아봅시다. 음? 조연, 조연 찾습니다. 조연, 편집. 주연 찾습니다. 이제 조연 놔두고 주연. 주연 예수님 네모박스예요. 네모박스.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음. 예수께서 표면적 등장인물 먼저 보세요. 표면적 등장인물. 표면적 등장인물 이런 거 다 지워주고 표면적 등장인물 예수께서 그죠? 빨간색 네모 그리고 도형 속성에서 새 그리기 속성하면 고정이 돼요. 네, 빨간색 예수께서 오셨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기죠. 등장 계셨다. 예수께서 여기 주어 생략 예수께서 주어 생략 계셨다. 됐죠? 그쵸? 그 다음에 표면적 등장 끝났죠.
그러면 내재 등장을 여기서 이제 1절부터 보세요. 이건 서론이에요. 서론 놔두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 또 온 유대가 나가서 그에게 나가고 그다음에 그에게 세례받고 또 나가죠. 자, 요거에 예수님이 내재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재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맥상 잘 보세요. 문맥상.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 딱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가셨어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전체를, 이거 전체를 하나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뭘로 하냐? 네제로 묶어볼 수 있어요. 묶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묶으면 될까요? 내제 1. 예수께서 아셨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셨다. 아셨다. 내제 1에서 8절까지. 이렇게. 어때요? 뭘 아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딱 표현하면 다 포괄할 수 있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1절부터 8절까지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쭉 써주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그걸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의 구절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세례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내재를 그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아셨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것을 아셨다.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아셨다. 요한이 이랬다는 것을 아셨다. 요한이 전파하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죠. 다 묶었어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해봅시다. 짧으니까. 2강, 2강. 자, 주연 지금부터 10분 동안 주연 파악합니다. 쫙 보고 표면적 등장, 내지적 등장, 그리고 나서 내지에 대한 문장 파악하는 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여기 2강 예수님께서 제 아들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먼저 표면적 등장인물, 표면적 등장. 예수께서 오셨다. 표면적 등장. 예수께서 오셨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가 오셨다.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쫓았다. 그가 예수님이죠, 또. 보셨다.
그 다음에 그가 부르셨다. 이 본문은 표면적 등장이 주류를 이루네요. 오히려 이제 본문을 내용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이 갔다라고 했어요. 그럼 표면적 등장 끝났어요. 내재. 자, 표면적 등장 넘어가기 전에 문장의 번호를 먹여주세요. 주연의 첫 번째 문장이군. 그 다음에 울타리 쳐주세요. 첫 번째 문장의 울타리 여기까지구나. 울타리 쳐주세요. 그 다음에 가시다가 여기도 두 번째 문장 보셨다. 두 번째 문장이네요. 두 번째 문장. 울타리를 쳐주시고 시몬과 안드레가 여기까지구나.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문장 넘어가기 전에 세 번째 문장이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를 쫓았다. 예수님이죠? 그쵸? 그들은 여기죠. 그들에게 시몬과 안드레죠.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울타리 좀 치고 가죠. 울타리 좀 치고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쫓았다. 여기에 내재가 있군요. 그들이 그를 쫓았다. 내재인데 직접 그들이 그를 1대1이죠. 내재 1대1. 1대1. 딱 나가. 내재 1대1이죠. 그렇죠? 딱 누가 누구를 이렇게 딱 1대1. 문장 내재는 문장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3번 문장이죠. 이게 4번이네요. 4번. 4번 문장. 4번 문장. 하기 전에 포인트를 9포인트로, 그 다음에 굴림으로 해주세요. 자, 그들이 쫓고, 예수님은 쫓음을 받고, 그렇죠? 쫓음을 받고. 자, 쫓았다, 쫓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쫓았다. 동사. 쫓음을 받으셨다. 셨다. 내재. 성경 구절 18절. 이렇게 해주죠. 자, 쫓음을 받으셨다. 그들이 쫓았고, 그들로부터 쫓음을 받으셨다. 쫓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고요. 조춤을 받으셨다. 조춤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주문장 넘어가기 전에 문장 번호, 이건 5번째. 울타리를 쳐주시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네요,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요, 5번 문장. 그들을 부르셨다, 주문장. 6번 문장.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 내재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1대1이죠.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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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문장 쓰는 게 중요하네요. 자,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 그들은 가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는 걸 당하고, 가는 거 수동은 능동, 예수님을 따라갔다,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뭔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제자 삼으셨다. 따라오게 하셨다. 따라옴을 보셨다. 제자 삼으셨다. 셨다. 20절. 인데요. 비죠, 비. 두 번째 문장. 지금 예수께서 제자 삼으셨다. 누구를?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 이거 1대1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그들이 갔다. 1대1. 내제 1대1. 내제 1대1. 내제 1대1.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4강 넘어가서요. 5강 보겠습니다. 5강, 5강. 자, 5강 주연 예수님, 조연 제 누구가 좋을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고 시몬과 미 함께 따라가서 그들이 조연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주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또 예수님 표면적 등장인물, 표면적 등장. 쭉 예수께서 고치셨다. 표면적 등장, 고치셨다. 또 예수께서 주어 공유죠. 예수께서 내쫓으셨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여기 그대로죠. 지금 주어 공유죠. 여기 예수께서 가셨다. 주어 공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 여기 그가가 예수님이네요. 따라온 제자들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다니셨다.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다니셨다. 표면적 등장 찾았어요. 표면 등장. 내재 1대1 주변. 제가 설명했죠. 1대1이냐 주변이냐. 일단 보세요. 1대1이냐 주변이냐. 자, 여기 보면 해가 질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 1대1이죠. 내재 1대1이죠. 예수님께니까. 아하. 여기는 1대1이야. 이렇게. 1대1이야. 내재 문장 써주세요. 내재 문장. 자, 9포인트에 못 이게 굴림의 첫 번째 문장이네요. 1번, 방가로 1번. 예수께서 일단 예수께서 동사를 뭐로, 일단 내재라고 써주시고, 내재 32절이네요. 자, 동사를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께서. 1대1이죠. 데려오고, 데려옴을 받고, 이렇게 됐죠. 수동은 능동, 수동. 일단 빨리 만드는 방법이 그예요. 데려옴을 받고, 그리고 나서 문장을 더 다듬어 보세요. 자,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데려옴을 받고 근데 그들이 데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셨다.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이 데려오는 것을 보셨다. 이게 더 낫겠죠. 그들이 데려오는 것을 보셨다. 행간 130. 그리고 온 동네가 문 앞에 있다. 이거요. 이거 내재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계신 집의 문 앞이죠. 그렇죠? 내재.
33절. 33절 두 번째. 예수께서 이것도 내재 33절 해놓고 동사를 뭐라고 해? 예수께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보셨다. 아셨다? 보셨다. 예수께서 보셨다. 이렇게. 무엇을 보셨어요? 온 동네가, 온 동네가 그것을 보셨다. 문 앞에 단어 하나가 남았는데, 예? 쓸까요? 말까요? 온 동네가 문 앞에 오는 걸 보셨다. 여기까지 써도 문장이 그렇게 길게 느끼지는 않죠. 하나의 단위로 딱 되죠. 그러면 넣으세요. 넣고 얘기 너무나 긴 것 같다. 그러면 빼셔도 돼요. 문 앞에를. 온 동네가 모인 것을 보셨다. 근데 나중에 이 요소 하나니까 그냥 문 앞에까지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넣어서 주문장 있네요. 문장 넘어가기 전에 문장에 번호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 치기에는 짧죠? 이 정도는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문장 번호 4번, 문장 번호 5번, 이렇게 하고, 예수 나가 6번. 자, 귀신이 말하는 것을 여기는 여기까지 울타리를 쳐줍시다. 이렇게 중성문장까지 있으니까 울타리를 쳐주고 넘어갑시다. 빠뜨릴까봐, 나중에 정리할 때 빠뜨릴까봐. 미리 안전장치하고 안 빠지려고 6번, 그 다음에 여기도 안전장치 합시다. 미명에 나가셨다. 미명에 나가셨다. 여기까지. 그리고 가셨다. 7번. 기도하셨다. 8번. 그 다음에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1대1이죠. 1대1. 그렇죠? 1대1 따라갔다. 1대1 1대1. 자, 문장, 네 개 문장 써야 되겠죠? 9번 문장이고, 9번 문장이고, 예수께서 따라가고 따라옴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옴을 당하셨다. 내재고요. 36절. 그죠? 무엇을? 제자들,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로부터 따라옴을 당하셨다. 이렇게 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그들이 그를 만났다. 1대1이네요. 그쵸?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1대1이네요. 자, 그들이 그를 만났다. 1대1.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이 주어 구에서 말했다. 그에게 말했다. 여기도 1대1이죠. 1대1. 내재 10번 주문장.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도 그들을 만났죠. 예수께서 만나셨다. 누구를? 그들을 만나셨다. 내재 37A.
그다음에 말했다. 그들이 말했다. 예수님께 말했다. 1대1이네요. 여기도 1대1 예수께서 동사 말을 들으셨다. 그들이 말했고 예수님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셨다. 자, 37b. 그리고요. 수식부 말 누구로부터요? 그들로부터 이렇게 그들로부터 말을 들으셨다. 자, 그리고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절. 12번 번호 울타리를 칩시다. 넘어가기 전에 이 문장이 이것을 울타리 여기까지다.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다니셨다. 문장이 11번, 12번, 여기가 13번. 13번. 그렇죠? 이렇게 표면적 등장 찾았어요. 표면적 등장.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찾았어요. 표면적 등장.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6번. 이제 시간이 지금 59분인데요.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